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들어보셨을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자, 요 동요의 이름은 가을이라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백남석 교수입니다. 일제시대 때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유학하고 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이분이 독립운동에도 참여했고 또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에도 앞장섰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처럼 일제시대 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백남석 교수의 아버지의 성함은 백사겸이라는 분인데 1860년에 태어나서 1940년까지 사셨던 전설적인 전도자입니다.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이 백사겸, 이분은 원래 평안남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2살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열병을 앓다가 눈을 실명하고 말았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형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0살짜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먹고 살다가 어떻게 점쟁이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점쟁이를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점을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독립했어요. 평양 대동강변에 자리를 잡고 점을 쳤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양에 내려와서 한양 근교에 있던 고향읍에 자리를 잡고 20년 동안 점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점쟁이 생활을 하면서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닥쳐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의 황혼기죠.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이제 다 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먹고 살았는데 이 점쟁이 생활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일을 작정하고 내가 천지신명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100일 작정 기도 끝내는 마지막 날에 한 전도인이 집에 찾아와서 전도 책자를 준 거예요. 이분이 쓴 기록에 보면 그 책자를 받을 때 그야말로 아주 싫은 벌레 보듯이 그 책이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차마 태우지 못하고 그 부엌의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넣어둬라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전도지를 보고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백사겸 점쟁이 이분이 가만히 서 있는데 꿈에서 2사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2사람 다 손에 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통이 뭔지 아시죠? 점쟁이들 점치는데 통에 있어요. 여기 점캐 넣어놓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뽑는 게 산통입니다. 한 사람이 준 산통은 텅 빈 산통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준 산통은 은으로 만든 아주 고급 산통. 그것을 이 사람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것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꾸고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고향읍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다음에 5월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그의 나이 39살부터 리드 선교사와 함께 개성으로 가서 파송돼서 1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주 이분이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이분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그 옛날에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삭개오로 불렸다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나 점과 같은 것을 신비하게 생각하고 또 흥미있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점을 두려워해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식자와 무식자를 가리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점 같은 거 두려워해요.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점 보고 두려워해요. 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도 그런 예언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부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이런 종교 현상에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이사할 때도 날을 잡고, 무덤 쓸 때도 방위를 보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거짓 예언자.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과 또 세상의 점이 뭐가 다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국어사전에 보면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있는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여러 종류의 복술들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 띠로 본 운세. 옛날 신문에 보면 매번 나왔어요. 오늘의 띠로 본 운세. 옛날 다방에 가면, 제가 다방 끝세대인데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에 가면 여기 재떨이, 아시나 몰라요. 재떨이에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종이가 이렇게 똘 말린 게 나옵니다. 그런 거 못 보셨나 봐요. 그냥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었어요. 또 타로점. 요새 우리 교회 옆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있고, 또 무당이 접신해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하고 이런 점쟁이의 예언은 전혀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푸른색과 붉은색이 다른 것처럼, 생물과 무생물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왜 안 비슷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라는 말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전한 그 말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받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게 과거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시점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면 현재에 관한 예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0중 8구, 한 80에서 90%는 현재에 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언,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은 거의 없어요. 거의 현재에 관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과 세상의 복술, 점이 뭐가 다른가?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출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처가 다르다. 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세상의 점은 악한 영의 미혹이다. 출처가 달라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세상의 점은 누가 준 거라고요? 악령이 준 거예요. 악령이.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악령이 준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악령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악령이 준 메시지는
우리에게 재앙과 화가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출처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과 기름처럼 다른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처럼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세 가지 음성.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둘째는 내 욕심의 음성, 셋째는 사탄 마귀의 음성. 항상 이 세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지만 세상의 점은 점쟁이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 것이든지 아니면 용한 점쟁이라고 할수록 악령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출처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달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다르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점쟁이의 예언은 운명론, 숙명론이다. 출처가 다르다 그랬어요. 내용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이 내용이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속아요. 어떻게 다른가? 성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살면 화를 당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사실상 성경의 예언은 어떤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기에 반해서 세상의 점쟁이들의 예언은 뭐냐면요,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너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게 점쟁이의 예언이에요. 또 너는 무슨 띠니까 무슨 띠하고 결혼하면 잘 되지만 무슨 띠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불행하다. 이건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점쟁이의 예언은 우리를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점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에 얽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쪽으로 가면 길하지만 서쪽으로 가면 흉하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살고 선하고 바르게 행하면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하게 살면 무슨 길로 가든지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악하게 살면 재앙이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대학부를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았어요. 한 학생이 이제 대입 시험을 봐서 두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학생인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대학에 갈까요? 저 대학에 갈까요? 이 대학에 가면 제 인생이 잘 될까요? 저 대학에 가면 제 인생이 잘 될까요? 저를 뭐로 본 거예요? 무당으로 본 거죠.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길할까요? 서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길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의 예언자들이 한 예언처럼 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내 인생이 복되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이 대학을 가든지 저 대학을 가든지 네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예언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점인지 구분이 되시겠죠? 성경적인 예언은 이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하고 바르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오늘 이사하든 내일 이사하든, 이 대학에 가든 저 대학에 가든, 닭띠와 결혼하든 소띠와 결혼하든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네 인생이 저주가 화가 있을 것이고, 소띠와 결혼하든 닭띠와 결혼하든 상관없이 네 인생이 괴로울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점쟁이의 예언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자유의지나 도덕적인 선택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네가 닭띠니까 넌 소띠하고 결혼해야지, 개띠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 끝나. 이게 세상의 점이고 세상의 예언이에요. 마귀는 이런 잘못된 예언으로 우리의 자유를 묶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참 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종교지만, 거짓 종교, 거짓 예언은 사람을 얽어매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고 얽어매고 죽이는 운명론과 거짓 종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한다 하는 얘기는 그 말을 들어 아는 것뿐 아니라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언이요, 세상의 예언은 우리를 묶어서 죽이는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결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세상의 점은 우리에게 재앙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복술, 점과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재앙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런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속여서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점쟁이의 점이 나 돈 많이 벌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평안하고 복되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속여서 멸망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따르시겠어요? 성경적인 예언을 따르시겠어요? 세상의 점의 점괘를 따르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흥시킨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야.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너 느헤미야한테 거짓 예언을 해. 그래서 암살자가 갈 테니까 성전에 숨으라고 그래. 원래 성전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암살자가 올 테니까 성소로 도망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아챘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효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예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야의 예언은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더 있었는데 여선지 노아디아와 또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럿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예언이 가짜임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해내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성경적 예언과 세상의 점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언이라도 진짜 예언이 있고 가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스마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암살자가 오긴 뭘 와요? 거짓말했는데. 그죠?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욕심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제가 은사로서의 예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은 기본적으로 이 기록된 성경 안에 예언은 완결되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새로운 예언은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사람을 몇 명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예언이랍시고 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예언이 어떤 것이겠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아들이 7이에요. 아들이. 따라하는데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신령한 척합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 내년에 아들이 있겠습니다. 아들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딸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면 눈을 이렇게 뜨고 아들이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뭐예요? 50%의 확률을 가지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욕심,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욕심. 그런데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찾아갑니다. 가서 아무개 이렇게 직분 받으셨으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동쪽으로 지원할까요? 서쪽으로 지원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부목사로 제가 섬길 때 교회가 커서 그렇겠지만은 꼭 한두 명씩 있었어요.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막 시험에 드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듣죠. 자기가 목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욕심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 듣고 얘기하면서 자기 신령한 줄 알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방법.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부합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꿈꾸는 자 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꿈에 자기가 나타나더라고. 자기 집 무슨 일이 있어?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못 쓸 사람이에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구분하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 또 속아요. 이 사람 얘기한 대로 되네?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 테스트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때때로 가짜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데 마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과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면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텔레비전 봤던 얘기 말씀드렸는데 무당이 말이에요. 무당이 꽹가리 위에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놓고 꽹가리를 뒤집었는데 쌀이 안 떨어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거기다가 뭐 본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또 어떤 걸 봤냐면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어요. 작두를 날을 갈아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하면 종이가 비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작두인데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춰요. 춤춘다는 게 뭐 이렇게 추는 건 아니고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는데 발이 안 비어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텔레비전 PD가 신기해서 그 있잖아요. 쌀 잴 때 쓰는 큰 저울, 쌀포대 잴 때 쓰는 저울 갖다 놓고 밑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작두를 올리고 무당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무당이 올라가니까 저울이 고장나. 전자저울인데 내려오니까 또 저울이 또 정상으로 돌아가.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무당이 올라갈 때만 저울이 고장이 나냐고요. 내려오니까 또 정상이야. 그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다른 거 올려놓을 땐 또 정상적으로 작동해. 무당만 올라가면 저울이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한 일이죠. 자, 신기한 일을 일으키니까 꽹가리 뒤집어도 쌀이 안 떨어지니까 무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 그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따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열매가 좋은가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열매가 좋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참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자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악한 열매. 첫째,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군 장교예요. 일본군 장교가 말이에요. 목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목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일개 한 시민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절해라.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참 선지자, 참 사도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는 자기를 신격화해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요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신을 신격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거짓 선지자 두 번째 특징, 도덕적으로 방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가짜 사도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 같다 하더라도 그가 삶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금품을 요구합니다. 돈 내라 그래요.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돈 갖고 와야지. 그럼 기본이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돈도 안 내.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돈 갖고 오라는 사람이, 그게 가짜 선지자지, 그게 진짜예요. 속지 마세요. 거짓 예언자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방탕합니다. 세 번째, 금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이거하고 말이에요. 이거 다 통일성이 있어요. 전혀 다른 명령을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성경과 부합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방탕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미혹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든지 최영 장군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요, 가짜고 노략질하는 일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평화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예언을 분별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경적인 예언과 세상의 복술이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여 악하게 사는 자에게 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게 하시고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피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도덕적으로 방탕하며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손길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자녀로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